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한 절씩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곁에서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종 하나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기의 신앙이 흔들리면 생존에 급급한 비굴한 신앙이 됩니다. 결기의 신앙이 흔들리면 생존에 급급한 비굴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결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온전히 결정을 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자기 입장의 신앙을 결기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 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꼭 붙들고 가는 그런 신앙이죠. 이런 결기의 신앙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도 또 사자굴에 뜯는다 하여도 자신들이 지키겠다 한 기도 꼭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런 결기의 신앙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생존에 급급한 그런 신앙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생존에 급급한 비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장면 또렷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예수와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계속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 18절에도 보면 그때가 추웠습니다.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지요. 그 불을 피우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 사람들과 더불어 둘러 앉았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너무 추워서 인간적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는 생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신변이 걱정되기는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운명은 걱정이 되기는 또 했던가 봅니다. 대제사장의 뜰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지금까지 제자의 길을 달려왔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기의 신앙이 흔들려서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그나마 심리적으로 혼란이 막 왔겠지요. 영적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싶어 하면서 약간 피폐해져서 이제 숨고 서성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장면만 보면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세상 권력과 세상 문화와 세상 분위기에 물든 신앙인들이 보이는 현대인들의 신앙 행태와 똑같다고 하는 점입니다. 생존에 급급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매우 비굴합니다. 한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취사 선택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도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그냥 억지를 부립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하는 그런 일에 자녀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 스펙을 쌓는데 오히려 더 급급합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생존에 급급한 이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 십자가를 향한 헌신의 결기를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에 헌신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또 다짐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속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역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역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때 대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애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한테 묻느냐고.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의 구원 진리를 선포했거늘 은밀하게 하지 않았거늘 왜 묻느냐고 대제사장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들은 사람도 많고 그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그때 갑작스런 행동 하나가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손으로 쳤다. 굉장히 모멸감을 준 겁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는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그거는 일조차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인 대제사장의 마음, 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뺨을 때린 것입니다. 안나스의 얼굴만 살피는 일개 주구에 불과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주인만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도 그렇게 합니다. 엊그제 큰순 맑은샘 교회 행복모임 학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돈을 많이 잘 벌고 참 신실했습니다. 자기의 목사님을 위해서 온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목사님은 정치 목사입니다.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일저일 하면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잘 나가는 사업장이 된 것이 이 장로님은 목사님의 덕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물질을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답니다. 우리 큰순박은생교회 김 목사님 눈에 봐도 이건 진짜 과하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롭지 않은 일에 쓰이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정치판에 잘 나섰지만 마지막은 나쁜 결말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 젊은 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망쳤어. 내가 목사님을 망쳤어. 여러분, 사람만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본질에 벗어난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항상 자기에게도 질문하고 공동체에 질문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지금까지 내가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 예,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그분을 섬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바울은 입장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띄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예,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목적을
투철하게 붙잡습니다. 제1 우선순위, 영순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본인을 잘 성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에서 인생과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에서 인생과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의 삶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27절에 베드로는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6절에 한 번 부인했는데 또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충성을 장담했습니다. 충성을 장담했는데 결국 넘어진 겁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지만 실패해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철저히 실패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이랬을까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분명히 다시 한번 똑똑히 봐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신한다, 나를 잘 믿는다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베드로도 장담하면서 제가 충성하겠다 했는데 과신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이 약한데 그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덧붙여져서 그만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 번째,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점은 불신자와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불신자들 옆에 서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귀가 쏠려서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본질로 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 연약하다고 그 사람 편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에 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매우 위험한 짓을 하는데도 본인만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이 자라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면 결국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장담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베드로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잘 배워서 교만하지 않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사역을 잘 일구어가는 모범적인 모델과 같은 신앙인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또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